역대하 24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바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을 보면 역사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 관여하십니다. 선한 역사 속에서도 함께 일하시고 인류의 악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어서 서로 전쟁을 하는 관계로 지내다가 여호사밧 왕조 때에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남과 북의 왕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자녀를 결혼시키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됩니다. 왕들이 서로 정상회담을 하며 평화를 유지하며 연합하기 위하여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서로의 인적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정략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맞아들인 아달랴는 시돈의 엣바알, 즉 바알 선지자의 딸인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을 우상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합하여 850명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서로 정상회담을 하며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게 합니다. 아합 왕이 죽게 되자 여호사밧은 그 아들과 다시 연합하여 전쟁을 치르고 결국 여호사밧 왕도 죽게 됩니다. 북에는 이세벨이 통치하고 남에는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왕궁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남북이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우상 숭배를 하는 왕비를 왕궁에 앉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국가의 장래가 달린 중요한 사람을 왕궁에 들어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손을 잡은 것이 남유다의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잠시 평화를 위하여 손을 잡고 연합한 것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국가에 앞으로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이것을 알고 여호사밧 왕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지만 실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교만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와 손을 잡고 연합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결국 남유대의 전쟁과 어려움이 오게 되고 국난의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부인 아달랴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과 다시 손을 잡고 북쪽의 정책을 따르고 아방의 통치를 따라 우상 숭배를 남유다에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전쟁이 나게 되고 여호람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아하시야 왕자 하나만 살아남게 됩니다. 여호람 왕이 병에 걸려 죽고 아달랴 왕비는 아들 아하시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쥐고 흔들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통치를 하게 하며 뒤에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과 또다시 손을 잡고 길르앗 나못으로 북과 연합하여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하던 중에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요람에게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조를 몰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다 쿠데타를 일으킨 이스라엘의 개혁자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의 씨를 말리기 위해 친손자들인 남유다의 왕자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구사일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요아스였습니다.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 왕의 씨를 다 죽이는 피해 숙청을 하는 중에 아하시야의 여동생 여호사부앗이 어린 왕자 요아스를 죽음에서 구출하게 됩니다. 여호사부앗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며 요아스의 고모입니다. 이 여인이 어머니 아달랴가 왕의 씨를 말리는 숙청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오빠의 핏줄인 요아스를 목숨 걸고 건져낸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다윗의 씨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사부앗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6년 동안을 성전에 몰래 숨겨서 요아스를 키우게 됩니다. 제사장이며 고모부인 여호야다는 다윗의 씨인 요아스를 왕위에 옹립하기 위해 긴 세월을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이는 아달랴의 정권에 반기를 드는 일이었기에 발각되면 죽음을 면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가 형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룰 그 일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불법자들이 형통한 것 같이 보이고 정치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북한의 우상 숭배자와 손을 잡고 잠시 평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제사장인 여호야다와 같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실 누군가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누군가를 준비해서 그 악을 제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이제 반정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선한 뜻이 있어도 종교적으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후원과 군대의 권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일이었기에 세심하고 비밀리에 레위인들을 준비시키며 군대를 준비를 시켰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라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요아스가 이런 일을 생각도 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지만 요아스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헌신된 사람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한창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숨어서 자라고 있었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에게는 왕위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준비할 수 없는 7살의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하여 다윗의 계보를 잇기 위하여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공의가 강물처럼 공법이 하수처럼 흐르는 이정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룰 모든 정치적인 여건과 선한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백성들을 위해 선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악하고 언약의 백성들이 타락한 거짓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악한 군주나 강한 이방 나라를 징계의 막대기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군주가 세워져 있을 때에는 교회가, 언약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기근과 홍수와 여러 가지 전염병과 큰 사건들이 우연히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는 대통령과 이정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구원하시는 놀라운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앞날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여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의 앞날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 이 나라 민족의 국가의 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여 새롭게 바른 선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녀들에게 남들만큼 많이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멀리 내다보시고 더 깊고 넓게 보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나라 국가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왕위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악한 통치자 아달랴의 칼날을 피해서 이런 위험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기밀을 유지하면서 여호야다의 반정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요아스를 보여주고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는 악한 자를 회개하기까지 지켜보다가 진노를 계속 쌓게 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반드시 악을 제거하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도 3대 만에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예후에 의하여 쿠데타로 말미암아 막을 내리게 되고 악이 다 제거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은 이후에 남유다의 왕궁에 들어온 아달랴의 우상 숭배도 여호람과 아하시야와 아달랴 3대 통치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만세를 부리는 소리를 들은 아달랴는 놀라서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성전에서 끌어내어 밖에서 처형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역대하 23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이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쿠데타를 통하여 악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대제사장이던 여호야다는 다윗 왕가를 다시 세우게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나라를 회복시킨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요아스는 아직 어린 7세의 나이에 자기 스스로 자기 앞가름도 할 수 없는 어린 때에 왕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단지 다윗 왕의 핏줄이라는 것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반정을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왕이 되는 혜택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아스가 잘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가까이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야다는 다시 온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시킵니다. 여호야다는 이어서 자신과 왕과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다시 다짐하는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언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 통치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통치를 따르고 백성들의 신앙을 바알에게로 기울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언약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악한 권력 앞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왕궁에 영접되어 들어온 우상 숭배하는 여인 그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남유다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청와대에 우상 숭배자들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또 우상 숭배자들, 교만한 자들과 손을 잡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다시 언약을 세우도록 하게 했던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백성들 앞에 약속하고 백성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언약하는 헌신된 모습이 유다의 왕궁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정치와 종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헌신을 약속하는 시간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자고 손을 잡고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이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헌신되고자 서로 다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헌신의 언약을 하고서 남유다 백성들은 나가서 바알의 산당을 해파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바알의 우상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온 나라 안에 거룩한 신앙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하여 경건한 나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흥의 기반 위에 요아스는 왕위를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왕의 신앙적인 모습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큰 역사도 큰 일도 큰 이적도 하나님의 사람인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교회 성도들의 헌신에 의하여 좋은 지도자들이, 민족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정자들이 세워지는 것도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개혁도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도 오직 참된 교회를 통하여 세워진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31절을 보시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유다가 왜 멸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멸하지 못하게 할 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무너진 데에 성 무너진 데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심판의 칼을 막을 의로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막을 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과 멸망을 막을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을 막을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판을 막을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막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한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이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맞게 된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피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막아주실 것이고 멸망의 심판의 불을 막아주시는 유일한 한 사람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대한민국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갈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우상숭배를 제거하며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여 이 땅의 공의가 강물처럼 공법이 하수처럼 흐르는 복된 민족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이 땅을 멸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막을 수 있는 의로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막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땅을 고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